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9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은의 찬송 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은 죄인들께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2022년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루하루의 시간 저를 허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들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축복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춰주시어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고통받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그날이 앞당겨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구속의 말씀 맡겨주셨사오니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전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택한 바른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천국 곳간에 드리는 추수꾼의 사명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올해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다가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원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은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빛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해방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알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에 심겨질 때 정말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가득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려 믿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양식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다 비울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14세기 현재 이 벨기에가 위치한 곳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 동생은 차마 형을 사형시킬 수 없어서 감방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 감방의 문은 특이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몬드 3세는 본래 먹는 걸 좋아해서 뚱뚱했어요. 그래서 그 몸집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 감옥의 문을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일 몸무게를 줄여서 그리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 감방에는 날마다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어졌어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을 빼면 분명 감옥에서 나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죠. 결국 이 레이몬드 3세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오히려 이전보다 몸이 훨씬 더 뚱뚱해져서 평생 철장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모두 욕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심, 또 내 자녀, 내 자손들이 잘 사는 거 그거 보고 싶은 욕심. 누구나 다 이런 욕심 갖고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욕심도 있죠. 잘 믿어보려는 욕심,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심, 또 남도 바르게 살도록 만들고 싶은 욕심. 그런데 이 선한 욕심이든 악한 욕심이든 욕심에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모두가 자신의 만족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려는 그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볼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들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릇에 원하는 것을 담으려면 먼저 그 안을 깨끗이 비워야죠. 이미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원하는 것을 그 속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이 담겨져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죄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들을 담게 만드는 속성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욕심은 내 마음속에 과도하게 많은 것들을 집어넣게 만듭니다. 충분한데도 더 얻고자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욕심은 결국 고집이라는 또 다른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설명하고 내 상황을 해명하려다가 말문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내 설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말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고집스럽게 자기 말만 계속할 때죠. 내가 한마디 말할 때 상대방이 5마디, 10마디 자기 말만 계속하게 되면 우린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미 판단하고 이미 결론을 내린 그 사람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질 않죠. 그땐 그냥 조용히 마음을 접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으로 다른 것들을 내 속에 가득 채워 넣을 때 그것은 결국 고집이라는 형태로 내 속에서 굳어져 버립니다. 욕심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각자의 고집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씀에도 다 자기 이유, 자기 변명, 자기 철학으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깨지고 제풀에 지쳐서 자기 생각에 대해 회의를 느낄 때,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셔요. 그때까지 침묵하시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도 모르게 내 욕심, 내 고집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 내 확신대로 교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원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조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빠진 즉시 곧장 들어가서 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허우적대다가 재풀에 지쳐서 몸이 축 늘어질 때, 그때 들어가서 구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바로 그 사람에게 접근하면 자기가 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이 구조대원을 짓누르고 끌어내려서 둘 다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물 마실 거 다 마시고 이제 꼬록꼬록 가라앉기 직전, 정신이 몽롱해져서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축 늘어질 때, 그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가야 쉽게 물 밖으로 구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왕성하게 하나님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막 대들고 막 따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이제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 내 전 인생, 내 목숨을 다 맡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문제의 구덩이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다 빠질 때까지, 내 고집이 다 꺾일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손을 잡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신의 힘이 가득한 모습을 가리켜서 자기의, 자기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자기 생각을 쓰레기통에 다 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겸손한 자, 낮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다 비운 자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채워 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 비워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교만한 자, 바꿔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거리를 두세요. 가까이 안 하십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겸손한 자, 자신을 다 비워낸 자에게, 하나님께 항복한 자에게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인간의 의가 나오죠. 이 의라는 단어 헬라어 디카이오시네, 의로움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그 열심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할 때가 있는 반면 인간의 의로움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일, 동일한 교회의 일인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내 만족을 위한 내 욕심과 고집으로 하는 열심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긴 채로 하는 열심이냐의 차이예요.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비우지 않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나의 의로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시고 나는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뛰어난 믿음의 행위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무슨 뜻입니까? 어디로 가고 싶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고집 다 비우고 빈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비우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처럼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다 비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을 쫓아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저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내 생각이 많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학교 생활 모두 여러분의 행동 기준이 이미 다 서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난 이렇게 하겠다. 이미 각자 안에 답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더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들로 꽉 차 있는데. 처음에 자신을 비우고 말씀만 쫓아갔던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죠.
바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갈을 첩으로 얻은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한 지가 10년이나 되었는데 또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는데 힘은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발동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자신의 고집이 무엇이었습니까? 본처 내 안에 사라가 되지 않으면 첩을 통해서라도 나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후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아브라함과 거리를 두셨어요. 13년이나. 바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자기의 고집이 틀린 고집이었다는 것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는 응답은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진정한 응답은 바로 당장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당장 내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내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문제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신과 평강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절대적 하나님께 대한 신뢰, 현재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살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나를 올바른 길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그 마음, 빌립보서 4장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가? 7절이 말씀하고 있죠. 응답의 실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내일 이렇게 해라, 오늘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당장 내가 내일 갈 길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 다 선하게,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 직장, 당장 내일 내 자녀, 내 가정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신 바로 세워주실 거야. 이거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결국 그렇게 선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생각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이 참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론은 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좋은 일 겪고 나쁜 일 겪고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 끝은 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적 신앙의 결론 앞에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빙산과 충돌해서 2200명의 승객 가운데 무려 1500명이 배와 함께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사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2억 5천만 달러 가치의 다이아몬드와 보석들이 함께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부자들만 이 배에 탔거든요. 이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까지는 총 4시간이 걸렸어요. 구명 보트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결정해서 먼저 여자들을 태우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이 보트에 탈 자리를 마련해 둔 한 귀부인이 갑자기 보트에서 내려 선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선실에 놓고 온 보석 상자를 가지고 오기 위함이었죠. 선원이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부인, 5분의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선실까지 달려가는 데는 2분이면 충분했어요. 충분히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석 상자를 집어들고 다시 보트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화려한 다른 보석들에서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는 1개, 2개 공짜로 보석 줍는 재미에 이 5분의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보트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보트가 떠난 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여자에게 5분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듯이 우리 인생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착각하며 욕심부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자는 배가 침몰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순간 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화려한 보석들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많은 이 땅의 보물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언젠간 침몰하여 사라질 이 타이타닉호와 같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여자는 자신의 보석 상자를 찾은 것만으로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내 삶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욕심이 바로 죄가 되고 사망이 된다는 것, 이 여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 이 여자는 구명보트에 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보트를 떠나 보물을 찾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얻어진 그 구원의 보트 속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 결과 커다란 배 타이타닉호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죠. 이 시간 진정 우리에게 이러한 만족, 이러한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스스로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타지 못한 구원의 보트에 이미 탔잖아요. 이미 그 자리를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왜 자꾸 보트에서 내려서 세상 보물을 찾아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욕심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소중한 가치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비우지 않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길, 선한 길, 축복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 8절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 여기에는 이 땅의 모든 가치, 그동안 추구했던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배설물, 아깝다고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감히 다 비워버리는 거죠. 배설물은 깨끗이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가치 비워내고 가장 고귀한 가치 예수님을 얻었다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바로 이 고백이 2022년을 출발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예수님과 세상의 가치를 함께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릇이 크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예수님의 의와 내 의를 함께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다 비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잠잠한 사랑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를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채워서 다시 출발하는 복된 한 주를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되를 2022년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내 속에 현재 무엇을 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입니까? 말씀이 아니고 세상 내가 누리고픈 그 욕망입니까? 이 시간 이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처럼 다 비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유일한 가치, 영생의 소망 예수님만 모시고 다시 출발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 비울 때까지 말씀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모든 것을 비워내라는 신호로 여기고 철저히 비우고 또 비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크고 귀한 것들, 더 아름다운 축복들로 채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 확산 관계로 1월 한 달 동안 이 주일 예배만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는 1월 한 달 동안은 온라인 영상 및 줌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헌금은 주일에 오실 때 헌금함에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수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가 한국에서 출간되어서 저희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교회 책이 도착하면 다시 말씀드릴 테니 그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창세기 29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입니다. 성경을 처음 일독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범위에 따라 쭉 읽어가시면 1년 안에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달 구속사 서책 읽기는 1권 창세기 족보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헌물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가정가정마다 영육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이 땅의 것들로 가득한 내 마음을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채워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